성경 암송하실 때 아주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시고 암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수상합니다. 네. 얼굴을 당당히 들고 하셔야 되는데요. 암송하시라고 했잖아요. 그 성경을 많이 암송하시면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성경 한 절 외우는데 많은 시간 준다 그래도 아마 일주일에 100절 외우려고 덤빌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 암송하는 게 우리 신앙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외워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많이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한 주간에 한 절씩 외우는데요. 제일 먼저 주,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외울 거 읽고 하는데 그 암송을 좀 해보세요. 화장실에 갖다가 하나에 붙여놓고요. 앞에 또 전철 타고 가실 때도 메모해 놓으셨다가 그걸 자꾸 읽으면 저절로 암송이 됩니다. 여러 번 읽으면은 여러 번 읽고 그 다음에 눈 감고 보지 않고 또 외워보시고 또 잊어버리면은 또 다시 보시고 몇 번만 하면은 외워져요. 그리고 또 얼마 후에 또 다 잊어버려도 다시 또 외우시면 또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때는 외워집니다. 암송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 가운데 행하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얻게 하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크고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는 죄와 저주와 온갖 비참한 일들만 가득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참 자유와 평화와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이 험악한 세상 사는 동안에도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해 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를 갖게 해주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여기에 모여있는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능력의 손길로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더욱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셔서 이 땅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또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병 중에 있는 사람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곤란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보살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지 않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멀리 외국 땅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을지라도 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행하며 주님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신령한 은혜와 더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 우리가 마땅히 행할 일을 더욱 가르쳐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더욱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편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97편,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7편. 시편 97편 1절부터 끝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에게 들렸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 앞에서 발하여 사민의 대적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긍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나의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판단을 시온이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인하여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 위에 초월하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그 거룩한 기념에 감사할지어다.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게 만족하오니
찾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 저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전도 집회를 통해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라고 믿습니다. 새로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 참석하시고 함께 말씀을 배우시고 교제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인도하심이 확실합니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놀라운 일이고, 또 자기의 가족들, 친척들, 이웃분들,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걸 볼 때 우리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합니다. 또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은 이제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건강하게 자라는 것 아주 더욱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른 영혼들이 구원받는 거 볼 때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동시에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기의 신앙을 위해서뿐 아니라 다른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또 다음에 나중에 구원받은 분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가정에서 보면은요, 아버지 어머니만 자녀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난 그 언니와 오빠는 동생들을 잘 돌보고 도와줘야 될 책임이 있잖아요. 이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영혼을 구원받게 할 뿐 아니라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물론 모범된 생활을 하는 것 중요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고, 또 새로이 구원받은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것도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성장하는 데 도와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요,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임금이나 대통령도 혼자서는 일을 못해요. 그렇잖아요. 참모들, 요즘 말하면은 그 주변에 그 참 모사들, 정말 충신들,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정치도 잘할 수 있고 모든 일이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이 없으면 일을 못 하세요. 하나님도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아주 필요한 일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새로이 구원받으신 분들 이 교제 안에서 계속 말씀 안에서 성장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사시고, 그리고 멀잖아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 앞에 다 함께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중도에서 탈락되지 않도록, 중도에서 탈락되는 사람은요, 탈락된다는 건 좀
좋지 못한 표현이지만은요, 학교를 입학했으면 끝까지 졸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요, 입학하기는 어려운데 졸업하는 거는 쉬운 것 같아요. 그죠? 그런 대학교만 들어가면은 그냥 덤벙덤벙 해도 졸업은 하니까. 그런데 이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 가보면요, 이 얘기 들어보면은 입학하기는 쉬운 것 같은데 졸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졸업. 어떤 사람은 뭐 대학교를 말이죠, 6년, 8년, 10년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졸업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성적을 얻지 못하면 졸업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랬더라. 자, 우리 신앙생활도요, 그냥 구원만 받으면 저절로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가는 많은 생활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 중도의 낙오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낙오자라는 것은 좀 모순인데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뭐 주님 앞에 끝까지 주님 앞에 가겠지만은 그 구원이 확실치 않은 사람,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생활에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 중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선 날까지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이 정상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지금 이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구원받지 않은 분들이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고, 구원받는 데 필요한 많은 말씀이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깨달아야 될 많은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대다수의 많은 말씀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을 이제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요,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하는 데 있어서 첫 번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이다 하는 걸 말씀드렸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 이유 없이 죄가 아무리 많든지 착한 일을 했든지 안 했든지 내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게 아무 상관이 없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모든 사람에게 주시잖아요. 그것도 은혜예요. 우리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요.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에게 햇빛과 비와 만물, 호흡을 다 주신다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허락하셨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저 주시는 은혜. 그 구원은 완전합니다. 구원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같은 말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자, 영생 얻은 사람은, 영생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게 영생이에요. 어떤 사람 구원받은 사람도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 얻은 사람이 멸망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멸망하는 일은 없어요. 징계가 있어서 육신이 죽기까지는 해도 영원히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후에 잘못하면 지옥 간다 이제 간단하게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 비슷한 성경이 있지만은 그 성경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잘못 이해해서 그래요. 그래서 확실히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의 그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보존해 주는 분, 지켜주시는 분도 주님이세요.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주 비싼 값을 주고 산 물건이라면은
그걸 이루어지지 않도록, 손상되지 않도록 잘 지키잖아요. 예? 이러면 안 되니까. 주님이 우리 얼마나 비싼 값을 주고 사셨는데, 찬송가에도 피를 흘려 사셨으니 놓지 않겠네. 그러면서 목숨을 주셔서 피를 흘려서 우리를 값주고 샀는데 우리를 이루어지도록 하시겠어요? 내 그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켜야 될 책임이 내한테 있다면 참 불안할 거예요. 그렇죠? 혹시 마귀한테 빼앗길까 봐. 어떤 사람은 그 집에 뭐 값진 것이 있으면은요, 그거 도둑놈이 와서 가져갈까 봐요. 예? 아주 뭐 그 담을 높이 쌓고 담 위에다가 어떤 사람은 뭐 철조망까지, 어떤 사람은 사이다병 같은 게 깨가지고 확 꼽아놓고 막 도둑놈 넘어오다가 배 확 찔러 죽으라고요. 예. 그러고 막 사자 같은 개 몇 마리 키우고. 그런데 제가 옆집에 그런 집 봤거든요, 옛날에 대구에서요. 그런데 그렇게 까목소처럼 만들어 놨는데도요, 그 강도가 와서 다 뺏어갔어요, 그 집에. 사람이 못 지킵니다. 혹시 그 한국은행 지하 금고에다가 그 귀중품을 보관한 것도, 그것도 말이에요, 굴을 뚫고 들어와서 훔쳐갈 수 있을지 몰라도 구원받은 사람의 생명은 주님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어요. 또 저희를 내게 주신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하나님보다도 강한 분이 어디 있어요? 만유보다 크심에 그랬어요. 강하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내 손에서, 아버지 손에서 아주 이중 삼중 안정장치가 돼 있어요. 이 세상 보험은요, 중간에 그 해약하는 수가 있어도요, 영생보험은 해약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아주 안전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확실히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영혼은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그래서 그 사실을 먼저 확신하고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생활에는 많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사람으로 태어난 건 똑같잖아요. 태어날 때는 뭐 자기가 잘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태어난 후에 자라는 과정은 어떤 사람은 좀 건강하게 자라고, 어떤 사람은 막 병치레하면서 이제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교육을 제대로 받는 사람도 있고, 교육을 제대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가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인자 5개 써놓고 사람이면 모두 사람이냐, 사람이 사람 된 짓해야 사람이지, 뭐 그랬다는데요.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아주 비참하게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태어날 때는 똑같은데 죽을 때 모양은 너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죽었다, 그 인간 잘 없어졌다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죽으면 야, 참 아까운 사람 같다, 참 훌륭한 사람인데 다 아까워하고 참 그 존경하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구원받을 때는 똑같은데 구원받은 후에 생활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만족하지 말고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정상. 사람도 비정상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일 문제가 이 정신적으로 비정상적인,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게 참 문제예요. 문제. 자, 우리가 신앙이 구원을 받았으면은 정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야 됩니다. 근데 비정상이 되면 안 돼요. 비정상.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 중에 비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아주 그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가장 놀라운 일이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남은 일이 있다면은 참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변함없이
그 믿음 하나 지키다가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울 것이 없이 책망받을 것 없이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한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라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뭐 이 세상에 뭐 무슨 욕망이 있겠어요? 무슨 부귀 영광을 원하겠어요? 명예와 권세를 뭐 탐하겠어요? 구원받고 나면은 그런 거 다 한 푼의 가치도 없다는 거 알아요.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장난감, 고장난 장난감 가지고 서로 가지고 하려고 막 싸우고 울고 다투는 것과 같아요. 이 세상의 부귀 영광 명예 권세 그 하찮은 걸 얻으려고 싸우고 아기다툼하는 거 보면은요 너무 유치하게 보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소망이 없으니까 가치관이 그것밖에 없으니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우리는 좀 벗어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치관이 달라요. 이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영원하고 영광스러우고 완전한 것, 신령한 것, 살아가는 그 목적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무엇인지 우리가 계속 배우고 배울 뿐 아니라 그게 합당하게 살아가야 돼요. 배우고 자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라 그래서 속이는 자. 도를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는 거울을 보고 자기 생긴 얼굴을 보고 금방 잊어버린 자와 같다. 얼굴에 뭘 묻었다고 봤는데 닦아야지 그러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려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이렇게 무치가 된 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모습도 발견하고 내 모습을 점점 하나님께로 고쳐가는 그 신앙생활이잖아요. 성경을 배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된지 그것을 이제 깨닫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뭔지를 알고 알면은 알 뿐 아니라 그걸 지켜가야 돼요. 그래서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그 지키는 자니 그 사람이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은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은 그게 전부 약속이 있습니다.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좀 잘 먹고 잘 살라고 그 고생하고 수고하는 건 하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지 그건 깊이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아니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를 안 해. 그래서 기도를 하면은 주시려고 하는 많은 그 하나님의 선물이 창고에 꽉 찼대요. 하나님의 창고에 만 원이래요. 이거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시기로 하는데 기도를 안 해. 주시면 구하면은 주신다고 하는 약속을 안 믿으니까 그래요. 그것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은데 기도하는 방법도 배워야 되고 또 순종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많은 복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믿지 않으니까 순종 안 해요. 참 이상해요.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걸 믿고 받아야 되는데 왜 순종하면 복 받는다는 그 약속은 안 믿는지 몰라. 그것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니 그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그러니까 잊어버리는데 그러니까 계속 반복 들어야 돼요. 똑같은 말씀도 또 듣고 또 듣고 어떤 사람은 그 얼마 전에 또 들은 말씀인데 듣기는 들었는데 행했어요? 자꾸 듣기만 하면 뭐예요? 듣고 잊어버리면 뭐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 머리에 메모리를 해야 돼요. 계속 우리 장치 기억에다가 우리 담아놔야 돼요. 계속
예수님이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런 말씀했거든요. 제 아들은 이쪽 귀로 들어가면 이쪽 귀로 다 빠져나갔어요. 그래서 주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들었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두고 그걸 생각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읽어야 되고 들어야 돼. 듣는 건 배우는 거죠. 가르치고 배우고 하는 거.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마음에 지키고 생활에 지키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들은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 익숙하게 실천이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그리고 또 하나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는 생활 그랬죠.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은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계속 주세요.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계속 공부해 줘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하는 가운데 계속 은혜를 공급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생활. 성령의 인도를 구원받은 후에는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좋아하는 방법대로 무조건적으로 내 열심으로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구원받은 후에는 이제 성령이 오셨어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내게 계심이라.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알든 모르든 성령이 계셔요. 그런데 계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 재미있는 얘기 있어요. 옛날에요 한국에서 저 미국에 그 공부하러 갈 때는 지금 같은 그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뭐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갔다 그러잖아요. 아주 여러 날 수십 일 걸려서 이제 미국까지 가는데 어떤 가난한 이제 학생이요 이제 미국에 공부하러 갔대요.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식사 시간이 됐어요. 식사정을 식당에서 땡땡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가서 식사를 하는데 이 사람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 다 먹고 오는데 별조 어쩔 굶고 하루 종일 굶고 이제 너무 배가 고파서 다 다른 사람들 다 식사 마치고 나서 이제 가보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만 먹고 많이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거 좀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하고 먹었어요. 또 그 다음날 하루 종일 굶어가지고 또 저녁 때쯤 돼서 또 가서 사람들이 뭐 먹고 많이 남겨. 먹어도 괜찮겠습니까? 예, 괜찮아요. 또 먹었어요. 그래가지고요 너무 배고프면 또 가서 더 먹고 그러다가 내일 아침이면 이제 미국에 도착해요. 어떤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식사 시간 안 해놓고 다 끝마치고 나면은 와서 남 먹던 거 얻어 먹고 가거든. 그래서 이상해가지고 아니 왜 당신은 식사 시간에 와서 식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부끄럽습니다만 돈이 없습니다. 그래요. 배표는 있습니까? 배표는 있습니다. 표를 끄잡아내 주는 거예요. 아이고 배표 잘 읽어보세요. 배표 안에 미국에 가는 동안에 배 안에서 먹는 거 다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요즘에 비행기 타면은 비행기 안에서 뭐 식사 나오잖아요. 식사값 그 비행기 표 안에 값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그때 사 먹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촌 사람이요 그 사 먹는 줄 알고 쫄쫄 굶는 거예요. 친구가 비행기 표는 사줬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밥값까지 포함된 건 이건 몰랐던 거예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래. 내일 아침에 도착하는데 굶는 거.
어때요? 그 사람만 바본 줄 아세요? 구원을 받았는데 성신이 계신 줄 몰라. 답답한 거예요, 그게. 성신이 계시면 성령께서 내게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과 평안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역사하셔서 모든 일을 하게 하시는데 성령이 계신 줄 모르면 구원을 받았는데 따분한 거예요. 따분한 거예요. 계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 저 이태리의 어느 공원에서 겨울에 얼어 죽었는데 그 사람 주머니에서 평생 먹어도 남을 그 수표가 들어야 수표 주머니에. 그런데 그 사람 어떻게 얼어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 호텔에 가서 평생 먹어도 남을 돈이 있는데 그 사람 바보지요, 그죠? 그게 돈인지 수표인지 모르면은요 담배 말아 피워버리고 끝나요. 아마 코 닦아서 내버릴 수도 있을 거예요. 성령이 계셔도 계신 줄 모르면은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아서 성령이 계신 줄 알아요. 성령이 그때부터 인도하세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2장 20절에 말씀한 대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거예요. 성신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게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좁은 길은 고난의 길, 험한 길, 어려운 길. 그러나 주님이 같이 계시기 때문에 밤낮 기뻐한다. 성신이 내게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세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알면은요 겁날 것 없지요. 부러울 거 없지요. 걱정할 거 없지요. 주님이 계신데 뭐가 겁이 나요? 뭐가 두려워요? 소련 대포 터져라, 미국 폭탄 터져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린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계시니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세상 박살나도 주님이 안에 계시면은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래서 군대가 나를 둘러 진을 칠지라도 나는 안연히 가리로다.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니까. 시편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나 안에 계시면은 부를 거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이 같이 계시면은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부러울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그 성령이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때부터는 성령께 배우는 거예요. 성령께 배운다고 해서 혼자 성경을 읽으면 다 깨달아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기는 가르치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입니다. 지난 주일에 그거 배웠잖아요. 그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 기름 부음이 모든 너희에게 가르치나니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그 안에가 아니라 너희 안에라는 건 무리입니다. 그 요한일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무리, 교회를 가르쳐요. 구원받은 성도라는 교회라는 말은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잖아요. 우리가 이 모이는 첫 번 목적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가르치는데 하나님이 먼저 깨달은 사람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사역자들 통해서 가르치도록 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들이 있고 또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또 교회 안에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아무도 나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은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령의 가르침 외에 인간의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성령의 가르침 받아야 됩니다. 성신이 서성되셔서 참도를 가르치시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심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주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네. 우리가 이제 주님을 계속 배워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알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게 우리가 너무 작아요, 아직.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예수님을 점점 알아갑니다. 알면 알수록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의 은혜도 계속 알아가야 돼요. 더 풍성한 은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주님을 많이 알면 알수록 주님과 친밀해지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과 능력이 더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도 계속 친하면 그 사람은 알잖아요. 다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압니까? 주님을 더 많이 알기 위해서요. 계속 우리는 이 성경을 배우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또 성령은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날마다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 갈라디아 5장 16절에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는데 너희는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을 따라 산다는 말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 주세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나면 주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그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그러죠. 성령을 우리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기본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가끔 뭘 책망도 하고 어떻게 선한 일 하도록 가르쳐줘요. 근데 사람이 양심을 자꾸 속이잖아요. 양심을 계속 속이고 살면은 나중에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나중에는 양심에 가책도 없어요. 사람을 죽이고 강도질을 해도요 가책이 없어요. 그 사람이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거예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양심보다 더 강한 성령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형제를 사랑하는 일,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 우리 마음속에 일깨워 주시는데 그걸 자꾸 소멸해요. 제가 말씀 배울 때는 말씀대로 살아야지요.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요. 근데 그 시간 지나고 마치고 밖에 나가잖아요. 자꾸 그걸 소멸시킨다고. 뭐 꼭 말씀대로 살아야 되나 뭐 지옥은 안 간다는데 뭐 상 좀 안 받으면 어때? 천당 뒷자리도 가면 다행이지. 그 사람은 항상 학교 다니면서요 꼴등만 한 사람이에요. 낙제만 면하면은 된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에 다름질 하는 듯이 다 달아날지라도 상 받는 자는 1등상은 하나다. 너희도 그와 같이 상 받기 위해서 다름박질하라.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꼴등하려고 다름박질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요. 이왕 다름박질 시작했으면 1등 하려고 노력해요. 1등. 목표가 1등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적극적으로 좀 해야 돼요. 뒤로 처져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겨우 천당에만 가면 다행이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고 주를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뭔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도 좀 받도록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까무러치기 아니면 죽기지 뭐 그 겁나요 그거. 이제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다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베일빌하고 죄송합니다. 육신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좀 멋지게 살자고. 옆에 형제 자매 한번 쳐다보고 인사 다시 합시다. 뭐라고 인사하느냐 하면은 형제 자매 멋쟁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멋쟁입니다. 멋쟁.
그만하세요. 이제 됐어요. 멋쟁이가 뭐 얼굴이 뭐 핸섬하고 뭐 옷을 뭐 못 입게 입어서 멋쟁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멋쟁이입니다.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멋쟁이가 있더라고.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막 수십억을 아끼면서 자기는 먹지도 않고 입지도 않고 그 할머니 보니까요 까만 고무신 신고 있더라고. 먹지도 않고 모아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충남대학에다가 막 몇백억인가 그냥 바쳤어요. 지난번에 어떤 사람 KBS 그 텔레비전 방송국에 휠체어 타고 와가지고 자기가 모아놓은 재산 그 사람도 몇백억 되는 것 같아요. 다 이거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사용해 주십시오. 자기 자녀들에게는 집 좀 많은 거 하나씩 주고는 다 그게 누구한테?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내가 보니까 그분이. 자, 그분은 자기 아버지한테 그렇게 배웠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라고 배웠어요? 그런 사람 보면 참 멋쟁이다고. 세상에 가끔 멋쟁이도 있죠. 멋있는 사람도 있어요. 꼭 뭐 돈을 바쳐서만 멋쟁이가 아니라 정말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멋쟁이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멋쟁이. 하나님 앞에. 그래 멋쟁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형제 자매 멋쟁입니다. 자주 좀 인사하세요. 날 멋쟁이라고 한다. 진짜 멋쟁이 돼야 돼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습니다. 성령은 육체를 이기게 해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십자가 이제 깨달을 때요, 그 십자가에서 내가 받을 저주 심판, 주님이 십자가에다 못을 박았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거 깨닫잖아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후에 십자가를 또 봐요. 그때는 뭘 봐요? 뭘 깨달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라는 거, 내 욕심도, 내 이상도, 내 고집도, 내 계획도, 내 모든 나를 위한 모든 거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게다. 그 무슨 뜻이에요? 주님이 내게 새 생명을 주신 동시에 주님이 내게 주인이 됐습니다. 내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시고 내게 새로운 이상을 주시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시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주님이 내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다. 나는 껍데기다.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십니다. 아세요? 나는 주님과 함께 죽었다. 장사 지냈다.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 두 번째 십자가를 깨닫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해야 되는데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아까 읽은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만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너희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 무리 안에서 그리고 내 안에서 바울사도 말한 거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 안에 또 우리 무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주님이 행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말 잘하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이 우리 안에 행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깨달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게 하세요.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악하고 음란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자,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이 선하시게 여기는 뜻, 내가 선하게 여기는 것하고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는 것하고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는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하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죠? 예.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하나님이 싫어하면 포기해야 돼요. 예. 내가 싫어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 해야 돼요. 그렇죠?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온전히 계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세요.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게 소원이에요. 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합소서.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 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내 평생 소원.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날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며 혈관 쓰고 피를 흘려주시고 내 영혼을 구원하신 주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가서 책망받으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가서 칭찬과 영광을 받게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소원. 그렇죠? 우리의 소원은 오직 그거예요. 그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가치관이 뭐세요? 묻잖아요. 가치관은 제일 자기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야 될 필요성, 내 생에 가장 귀중한 것, 그게 가치관이에요. 나는 이것을 위해서 살다가 죽어도 좋다, 그런 거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면 가지각색이 있을 거예요. 그게 희망사항이에요. 세상사람. 우리는 그게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소원이에요. 그런 거 없으면 안 됩니다. 글쎄요, 뭘까요?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우리의 사는 목적이고 그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주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행할 힘을 주세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행하게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렇게 하셔요. 아세요? 그래서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자, 이제는 내 뜻대로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자기 뜻을 버려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이 뭘까? 자기의 생각, 자기의 욕망, 자기 계획, 자기 주장, 자기 고집, 자기 의지, 자기 의지가 자기 뜻이에요. 그걸 다 내버려야 돼요. 쓰레기통에 갖다 내버려요. 우리 구원받고 나면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나중에 이제 침례 받으셔야 됩니다. 꼭 침례 받는데, 침례는 뭐예요?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침례 받았듯이. 성경에 보면 침례는, 세례는요, 약식 세례는 나중에 천주교에서 나온 거고요, 성경에 있는 것은 물 속에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다, 그런 뜻이에요. 물에서 올라올 때는 이제는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내 죄인은 죽고 의로운 사람으로 살았고 나를 향해서는 죽고 주를 향해서 살았다. 그래서 이제는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라는 말은 자기의 모든 계획과 욕망을 버리는 거예요. 부인한다는 건 버리는 겁니다. 자기 뜻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겠어요? 육신의 소욕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살겠어요?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어떤 영달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랬다 그러잖아요. 뭐 어떤 처녀가 시집갈 때가 됐는데 신랑감이 둘 나타났대요. 근데 하나는 신랑감 하나는 아주 부자요. 막 엄청이 막 그 집 가면 호강하게 생겼는데 문제는 아주 너무 못생겼어요. 아주 박색이야 완전히. 근데 한 신랑은 멋지게 생겼어. 핸섬하게 생겼는데 너무 가난해. 아주 찢어지게 가난해. 그래서 신랑감이 둘입니다.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이 생겼어요. 부잣집에 그 집에 가자니 신랑감이 마음에 안 들고 멋지게 생긴 그 청년에게 가자니 배가 고프겠고 고민이겠죠. 몇 날 며칠 고민하다가 어쨌냐 결정했냐 그러니까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결정했냐? 밥은 부잣집에 가서 먹고 잠은 그 핸섬한 남자 집에 가서 잔대요. 참 결정 잘했네요. 그죠? 머리 좋다. 그게 가능하냐고. 그게 둘 중에 하나만 택해야지. 자기 육신을 위해서도 살고 주님을 위해서도 살고 어떻게 두 개가 가능하냐고. 둘 중에 하나만 골라야 돼. 어느 걸 택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위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그게 작정을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더 적극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는 유쾌한 게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 각자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십자가가 있어요. 제자들도 십자가,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안드레는 꼽자로 죽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쇠뭉덩이에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은 토배로 키워 죽고. 그 주님을 따라가는 모습이 다 다른데 십자가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에서 신앙생활하는데 가정에서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직장에서 또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자기 신체적으로 또 자기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어요. 그것도 십자가예요.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정에서 자기 가족 중에 누가 자기에게 가시요, 십자가요. 그것도 잘 견뎌야 됩니다. 십자가를 잘 지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교회 안에서도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데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있어요. 무거운 십자가, 고통스러운 십자가, 어떨 때는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를 잘 지고 묵묵히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세이는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세이는 나는 안 질까? 십자가 각기 있으니 내게도 있도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지 십자가 벗어버리고 안 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 그래서 주님 뜻대로 행하려면 자기 뜻을 일단 포기해야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 같이 읽어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았으니,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받았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같은 마음이 고난받는 마음이 갑옷이라는 말이 뭐예요? 갑옷은 적의 화살을 막아주는 게 갑옷이잖아요. 장군들이 전장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고 나갑니다. 그러면 화살이 날라오는 갑옷에 딱 맞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갑옷이 없으면 그 화살이 자기 심장을 뚫어버려요. 마귀는 우리를 향해서 죄의 화살을 쏘아대요. 죄의 화살을 쏘아대는데 그것을 막는 무기가 뭐예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같은 고난받는 마음이 갑옷이에요. 우리가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뭐예요?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하면 죄는 끝나요. 죄는 누가 짓느냐? 한가한 사람이 죄져요. 바쁘게 살면은 죄질 시간 없어요. 아니 죄질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미워할 시간이 있어요. 욕심 부릴 시간이 나고 다툴 시간이 있어요. 놀러 다닐 시간이 있어요. 나이트 클럽에 갈 시간이 있어요. 이 세상 친구 만날 시간이 있어요. 세상 친구 만나가지고요, 뭐 시시덕거리고 그 헛된 시간 보낼 그런 시간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 지도인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 객꾼들 모아가지고 우리가 저 제주도 놀러 가서 한바탕 춤추고 올 시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지도인이. 아 자매님 지난 주일에 안 오셨대요. 어디 가셨어요? 우리 객꾼들하고요 제주도 놀러 갔다 왔잖아요. 좋아하시니 그걸 자랑이라고 해. 마귀 한갑잔치 갔다 와가지고 해. 거기 가서 얻은 게 뭐가 있어요? 그래. 우리는요 그런 데 가면은요 쓸데없는 소리 듣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상하고요 그 물들어요. 자기도 모르게.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그 말은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받는 생활을 하면은 죄질 시간이 없어요. 죄는 끝나버렸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죄는 어디로 갔노? 죄질 시간이 없어. 어느새 죄하고는 멀어졌어요. 세상하고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음이니 2절 그 후로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이후에 이제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랍니다. 다시는 사람의 정욕 우리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합니다. 자 구원받은 그날부터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얼마 남았는지 그게 육체의 남은 때입니다. 그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 헛된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그 후까지 그 세상 욕심을 끌고 들어와야 되겠어요? 자기 욕망을 끌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그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시원섭섭하게 끝났어요. 공동무지에 가봐요. 조용해요. 거기는 싸움도 없고 욕심도 없고 다툼도 없고 이상도 없고 욕망도 아무것도 없어요. 조용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시원섭섭하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장사됐다. 끝났어요. 이제는 새로운 생애를 사는 거예요. 주 나의 새로운 생애에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받은 그날부터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사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어요. 새로 탄생한 겁니다. 이 세상 사람은 끝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영광 안에서 사는 새로운 생애가 시작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새로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합니다. 3절에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그렇죠. 이 세상의 음욕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등등 이방인의 뜻을, 이방이라는 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구원받지 못한 이 모든 사람들의 뜻을 쫓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다. 그것으로 끝내야 돼요. 예. 구원받은 후에 그걸 다시 끌고 돌아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더럽히면 안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아시겠죠? 예. 성령은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바에는 죽어버리는 게 나아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죠. 뭐하러 살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 또 하나 있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생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충만히 공급받는 생활,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생활, 그렇죠. 큰 제목으로. 또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고린도후서 5장을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읍시다. 제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면 산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살아난 사람이 누구요? 예? 누구요? 또 대답 안 하시네. 예. 각자 나야 나. 주님이 죽어서 나를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죽는데 내주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살렸잖아요. 예?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산자도 하여금, 살아난 나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다시는 자기를 위해서 살면 안 돼요.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주님,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주님이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구원받은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도 자기를 위해서 살면은 그건 하나님이, 주님이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을 위반하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9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이건 내 것이 아니에요. 도덕이 뭐가 도덕이에요? 자기 것인지 남의 것인지 모르는 것이 그 도덕이에요. 네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어떤 사람 전에 그 얘기 들었어요. 자기 집에 식구 하나 있는데, 식구한 사람 있는데 일은 잘한대요. 요리도 잘하고 빨래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잘하는데 잘못된 게 하나 있대. 네 건지 내 건지를 구별을 못하는데 가끔 마님 주문해서 돈도 하나씩 가져가고. 예, 그게 도덕이에요. 예. 이 쓰리꾼들 보면요, 요새도 KTX에 그 보면은 열차 옆에, 창문 옆에 옷걸이 있잖아요, 옷걸이. 옷을 딱 벗어서 딱 걸어 놓잖아요. 요즘에는 많은 열차 아니니까는, 옛날에는요, 그걸 걸어 놓으면요, 그 위에다가 또 옷을 하나 덮어 걸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꺼내는 거 그때 하면서 남의 주머니에 돈 주머니 꺼내가지고 자기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그냥 입고 가면은, 그렇지. 그래, 어떤 사람 꺼내다가 딱 잡혔네? 여보시오! 왜 남의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미안해요. 내 주머니인 줄 알고. 예.
하나님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 모르는 사람이 놀라운 도둑놈입니다. 구원받고 나서 자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말라기 3장에 보면은 너희가 내 것을 돌질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것 돌질했습니까? 자, 구원받고 나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서 나의 몸과 영혼까지 값을 삼아 사셨도다. 내 몸도 영혼도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 주님 거다 그 말이에요. 이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스라엘 가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떤 사람 이민 간다 그래요. 이민 가는 사람이 한 번도 의논도 안 하고 이민 간대. 제가 전에 어떤 사람 비행기에서 만났어요.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자 어디 이민 간대. 여기 서울교회 계시던 분이에요. 누군지 이 얘기해도 잘 모를걸. 아도 오래돼가지고. 그래. 아니 한 번 말도 없어. 이민 갔대. 이민 가. 그 왜 가느냐 물어보면은 하여튼 가고 싶어 간대. 그게 교회도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려고. 우리 교회 어떤 분은요 이민 가려고요 돈도 많이 들이고 가족까지 다 이민 수속 다 밟아놓고 이민 가기 며칠 전에 구원 딱 받았네. 구원 받고 나니까 아이고야 거기 가면은 교회가 없어. 신앙생활을 못해.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했죠 뭐 다. 돈 많이 들여가지고 이민 수속했는데 다 포기했어. 잘하고 말고요. 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요 떼돈 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실패하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그게 하나님 볼 때 무슨 가치가 있냐고.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내가 돈 조금 벌고 죽을 먹고 살아도 많은 돈을 벌면서 호화롭게 살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보다 100배 낫다 그 말이에요. 적은 소득이 의를 겸하는 것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낫다.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 자유가 없어요. 이민을 가도 왜 가는지 따져야 돼. 의논해야 돼. 그러니까 가는 목적이 뭐냐. 선교사로 가냐. 그 가서 떼돈 벌어가지고 자기 대신 다른 데 선교사를 파송하려고 가냐. 무슨 목적으로 가냐고. 지금까지 소식이 없어. 그분은 지금까지 어디로 가는지 죽은지 사는지도 몰라. 자기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직장을 바꾸든지 이사를 가든지 뭐 사업을 하든지 목적을 분명히 하라니까요. 목적이 확실치 않으면은 하나님이 안 도와주세요. 결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자, 누구하고 결혼했다. 결혼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서 목적이 뭐냐고. 자기 행복, 자기 만족 그것을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결혼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주님 뜻대로 살고 주를 위해서 살기로 결정했느냐 그 말이에요. 그 목적이 적합하냐 그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에는 다 들어갔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선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죄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모든 죄는 하나님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게 죄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돌리면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 속에 살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두 사람 다 불행해요. 두 사람 다. 예. 아이 결혼해가지고 전도하면 될 거 아니야.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전도해요. 전도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줄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 몇 사람 봤어요. 예. 전도는 고사고 자기 신앙생활도 망쳐요. 벌써 결혼 목적이요. 예. 틀렸어요. 불순종하고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있겠어요? 그게.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빛과 어둠이 어찌게 사귀겠느냐. 두 사람이 의합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겠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요? 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맹했느냐. 에? 소하고 나귀하고 같이 결회해서 밭을 갈겠느냐 있잖아요. 예. 소하고 나귀하고 둘이를 묶어가지고 밭을 갈면 되겠어요? 나귀는 펄쩍펄쩍 뛰고 손이 느릿느릿 하니까 뺑뺑 돌겠죠. 제자리에서 그냥. 무슨 일이 되겠어요? 그래. 구원받은 사람하고 구원 안 받은 사람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떻게 줄을 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일 되면 한 사람은 골프 치러 가겠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극장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는데 예? 한 사람은 저 소망이 위에 있고 한 사람은 땅에 있고 맨 싸우다가 끝납니다. 예? 안 돼요. 두 사람 다 불행하게 돼요. 예. 두 사람이 뭐 서로 그 감정적인 사랑은 며칠 못 가서 꺼져버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치관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사느냐 그건데요. 주님을 위해서 살려면은 말 그대로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로마서 14장을 봅시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우리 중에 우리입니다. 구원받은 우리.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자,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예? 구원받은 사람 아니면 누가 이걸 이해하겠어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정말입니까? 예? 구원받기 전에는 전부 자기 날 잘난 맛에 살고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고 자기를 위해서 수고하고 자기를 위해서 살다가 자기를 위해서 죽어.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해서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어째서 그러냐?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주의 것이로라.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자마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요. 내 것이라. 아, 주님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몸이 주님의 것이냐고. 내 몸이. 어떤 사람 그랬대요. 열차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지루하니까 둘러 앉아서 이제 화투를 한대요. 화투. 그래서 이제 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사람이 하는데 옆에 앉은 사람 한 사람에게 그랬대요. 아, 당신도 같이 합시다. 그러니까 아, 죄송합니다만 나는 손이 없어요. 그러대요. 아, 무슨 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내 거 아니에요. 참 그거 누가 이해하겠어요? 누구 거요? 주님 거니까.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화투를 치느냐. 그 사람들하고 올려가지고. 예?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시고. 예? 손과 발도 드리고 내 몸을 다 주님께 드리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드리라. 이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내가 말하고 행하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고 영적 예배거든요. 예? 그게. 예? 일주일 내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편리한 대로 살고 주일날 깨끗이 차려입고 가가지고 이제 주님 산제사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상단지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고집대로 살고, 예? 주일날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목사님 떨리는 말로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산제사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들지 영적 예배니라. 몸뚱아리 갖다 놓고, 예? 기도하고 하는 그것이 산제사요, 영적 예배요. 그게 몸으로 드리는 제사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살아가는 생활 전부 말하고 행동하는 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에서 사는 생활 전부가 산제사지. 어째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주일날 모여서, 에? 1시간 동안 하는 그게 산제사냐고. 그게 영적 예배냐고. 죽은 예배지. 예배는 끝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시작합시다, 예배 마칩시다, 그 말 없잖아요.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예배 시작도 없고 끝도 없나? 뭐 밀가루 배급 주듯이 말이야, 이렇게 펑펑하게, 예? 이러노. 시작도 없고 끝도 없어요. 성경에 어디에 모여서 예배했다는 말 찾아봐요. 어디 있어요? 예.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의식에 모여서 예배 시작합시다, 마칩시다. 그게 어디 있냐고 찾아내보라니까요. 그런데 특허도 없이 왜 그렇게 많이 하는지 몰라. 예? 자, 하여튼, 예?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예? 이 간증이 우리의 생활에 이제 우러나와야 됩니다. 9절 또 같이 읽읍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를 위하여, 이를 위하여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걸 위해서라 그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살아셨다. 그걸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뜻이에요.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합니다. 예? 여기 죽은 자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죽은 자, 지금 살아있는 사람, 모든 사람의 주가 되기 위해서. 예. 주님은 우리 주십니다.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주여 그런 뜻은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예. 주님의 명령이면 그게 명령이 무슨 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예. 주님이 너 아프리카로 가 그러면은 그건 안 되겠는데요. 몽골로 가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는데요. 모래바람이 몰아치는 거기서 어떻게 사라고 저를 가라 그럽니까? 그러면 저 필리핀으로 가 그러면 그것도 안 되겠는데요. 너무 더워서 안 되겠는데요. 이유가 돼 있어요. 예.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그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예? 어디로 내 싫어하는데 가라고 하면 어떡하지? 가는 것도 자기 있어야 가요. 아무나 갑니까? 예? 근데 안 가려면 어떡할래? 그럼 대신 보내. 네 대신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예?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예? 주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 주를 위해서 살 자격이 있고, 주를 위해서, 예? 살아 본 사람이 주를 위해서 죽을 자격도 있어요. 예. 어떤 사람 주를 위해서 사지도 않은 사람이 말이에요. 예. 때가 되면 죽을 각오만 간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죽는 게 아무나 죽습니까? 순교는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멋지게 산 사람이 때가 되면 주를 위해서 죽습니다. 예. 베드로가, 예?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지만은 주님에서 멋지게 살다가 거꾸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대요. 바울 사도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 순교는 영광인데 그건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를 위해서 살아보는 사람, 살아온 사람에게 주를 위해서 죽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죽으면 그건 최고 영광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게 말로만 아니라 우리의 실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그것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을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봅시다. 빌립보서 1장 29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좀 이상하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스도를 위해서요? 똑같은 말씀이 성경에 나와요. 그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보면 나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라. 하나님이 우리 죄를 도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도 하나님 자기 영광을 위해서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야 주님 뜻대로 사니까. 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네? 시편 23편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도 자기 이름을 위하여. 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구원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고난도 받아야 됩니다.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자, 주님에서 고난받는다면 그건 최고 영광이죠. 예. 구원받은 사람이 기껏해야 자기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자기 위해서 근심 걱정하고 살다 죽으면은요 비참한 거예요. 비참한 거.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러나 주를 위해서 요거도 먹고 주를 위해서 고생하고 고난받고 자기를 위해서 희생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그 최고 영광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주를 위해서 고난 좀 받아보셨어요? 지금도 고난 받는 분들 많지요. 고난이 뭐 꼭 주를 위해서 뭐 전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매를 맞고 뭐 목이 잘려 죽고 그런 것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에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받는 많은 고난이 있어요. 크고 작은 고난들 있습니다. 그 주님을 위해서 받는 것이라면은 그건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어떻게 사는 것이 주를 위해서 사는 거냐?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쉽게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생활.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의 사랑을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에베소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지만은요. 구원받은 후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라. 이 말씀은 이거는 두 번째 사랑이에요. 구원받은 때 받은 사랑은 똑같이 받았어요. 사랑, 그죠? 부모는 모든 자녀를 똑같이 사랑해요. 그러나 그 자녀 중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를 더 사랑합니다. 더 귀하게 여겨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라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하나님 자기를 섬기는 자를 더 아낀다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건 두 번째 사랑이에요. 더 큰 사랑을 받아요. 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주님은 그런 사람들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 하세요. 부모는요, 자기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하고는 영원히 살고 싶어 하죠. 그렇죠? 맨 부모 속상하게 하고 말 안 듣고 말썽 부르고, 아이고, 꼴도 보기 싫다. 멀리 떠나버리면 좋겠죠.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는 얘기예요.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위해서 와서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어디요?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람끼리 영원히 살고 싶잖아요. 같이 헤어지지 말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면 뭐예요? 순종 안 하면서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신앙이 성장할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24절 같이 읽읍시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자,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기쁘고 즐겁도다. 예?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예.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입으로만 아니라 마음으로 그리고 실제로 주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주님 말씀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은 주님을 증거하는 생활입니다. 주님을.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예수님이 성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마지막 유언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우리 죄를 다 사해놓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땅끝까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복음이 땅끝까지. 우리는 동쪽 끝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땅까지 전파되어 있잖아요. 예? 자,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마지막 명하신 말씀이 내 증인이 되리라. 예,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총사령관이잖아요. 예? 우리는 예수님의 좋은 군대입니다. 예? 이제 복음을 전하는 군대요. 지옥 갈 영혼을 건져내는 군대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에서요 한참 막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타락했을 때요 그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처음에 월레안 부드라고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서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 그 구세군이죠. 구세군을 창설했어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그 처음에 그 구세군이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거리에 나가서 막 나팔을 불며 북을 치면서 사람 모아놓고 막 구원받아야 된다고 막 소리 질렀어요. 예?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구세군은요 자선 냄비만 남았어요. 원래 처음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 좀 모금 운동 해가지고 불쌍한 사람 좀 구제하는 거 그게 구세군이 아니죠. 지옥 갈 영혼을 구원하는. 예? 우리는 진짜 구세군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은 총사령관. 예? 그 복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죽었고 바울 사도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많은 고생을 하다가 목 잘려 죽었고,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고, 베드로는 복음 전하다가 마지막 십자가 거꾸로 못 박아 죽었고, 우리도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다가 복음을 해서 죽어야 돼요. 복음과 함께. 그래서 이 복음 전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가 십자가 죽어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전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수고한 것을 거두어드리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이루신 그 큰 구원의 역사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농사를 아무리 지나서도 거두어드리지 않으면 다 썩어버리면 그 무슨 성이 있어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다. 너희는 거두지 않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러 보냈노니, 주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수고하셔서 이루셨고, 우리는 주님이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해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수고하신 것을 우리는 거두어드리는 거예요. 그걸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막 전부 성경 들고 와서 전도하러 나서라 그 말이 아닙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사라. 우리는 복음 전하는 신실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 나타났으면 그들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도와줘야 돼요.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인도에 선교사 2분이 또 갑니다. 몽골에 지금 11분이 가 있습니다. 아세요? 지금 필리핀에 몇 분이 가 있고 또 몇 분이 더 가야 돼요. 곧 가요. 이제 7월 초에 또 가고, 그 다음에 8월에 가고, 또 아프리카 지금 가서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이번에 한번 꼭 가봐야 되겠는데, 어떻게 활발하게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내일이면 카메룬에 몇 사람, 여러 사람 가서 전도하러 갑니다. 카메룬 아시죠? 저쪽에 서아프리카, 우리 탄자니아는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지역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지역이에요. 중국에도 지금 공산 치하이기 때문에 그 잘못하면 잡혀가고, 우리가 전도하면 그 감옥에 들어가요. 잘못하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열심히 전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려운 지역에서 전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러시아와 저 우크라이나, 지금요 우리를 향해서 손짓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빨리 와서 도와달라고.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그 전도를 위해서요 돈 버는 사람은 저는 열심히 돈을 많이 벌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어떤 사람 하는 말이 우리가 종말에 가까웠다고 해서 종말 사람에게 급주 가지고 헌금 거둬드린다고요? 종말은 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헌금은 우리가 선교 사업 전 세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뒤에 전부 선교 헌금, 세계 선교 헌금 해가지고 자기 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누가 억지로 여기 헌금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억지로 하지 마세요. 성경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는 나는 못 가지만은 선교사를 보내기 위해서 선교비를 내고, 주님의 명령이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에요, 그게. 그래서 시편 118편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 죽지 않고 좀 살아야 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에 죽어서 피 흘려서 이루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살잖아요. 그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목적이 없다면 죽은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이 하물며 세상에 사는 목적이 없어서 되겠어요? 무슨 물건이든지 전부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마이크는 이 소리를 확대시켜서 사람들에게 들리게 하는 이 마이크와 스피커가 한 팀이 돼가지고 소리를 확대시키는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갖다 내버려야 돼요.
예. 이 땅에 쓸모없는 것은 전부 무용지물 다 내버려야 되듯이 하물며 구원받은 사람이 무용지물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우리를 쓸모있기 때문에 이 땅에 두셨어요. 내가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려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각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나는 돈도 없고 힘도 없는데 뭐 할까? 기도하면 돼요.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한 사람 한 사람 모시고 와서 말씀 듣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일인데. 전도하는데 왜 할 일이 없느냐고. 어떤 사람이 열심히 돈 벌어서 자기를 위해서는 조금 쓰고 복음을 위해서 왕창 바쳐요. 그게 쓰이시는 동안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다 계산에 들어가요. 다 보세요. 그래서 선지자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비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선지자의 일을 안 해도 선지자의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선지자와 똑같은 상을 받아요. 아시? 그 일에 함께 참여했기 때문에 최전방에 나가서 적을 행해서 목숨을 걸어놓고 싸우는 이 군인이요, 뒤에서 후방에서 그 탄화를 대주고 군사 물자를 전부 더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최전방에서는 목숨 걸고 싸우는데 후방에서는 매년 춤이나 추고 술이나 마시고 놀면은 그거는 전쟁에 못 이깁니다. 최전방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꾼들이나 후방에서 기도하고 지원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마음이 돼서 같은 주님의 선한 군대입니다. 군대.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그랬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도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다 마칠 때까지 우리의 목숨 네가 하나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목숨을 아끼지 않고 바치는 사람이 뭘 못 바치겠어요? 어떤 사람 말하기를 그럼 바울 사도 같은 분은 위대한 사도니까 그렇지 우리 같은 평신도야 어떻게 복음을 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까? 아니지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 아굴라는요 부부입니다. 평신도입니다. 그들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목이라도 내놨다. 인간 바울을 위해서 목을 내놨겠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을 내놨고 브리스가 아굴라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위해서 자기 목이라 같이 내놓은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평신도는 왜 목을 못 내놓습니까? 목을 내놨는데 뭘 못 내놓겠어요? 왜? 복음을 위해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한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이거는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수지 맞는 장사예요. 여기 있는 분이 한 3,000명이라고 합시다. 3,000명이 죽어서 3,000명이 구원받으면 안 죽을 거예요? 죽을 거예요? 안 죽을 거예요? 용기 있나 모르겠다. 오늘 3,000명이 죽으면 3,000명 구원받고 내일 3,000명이 죽으면 또 3,000명 구원받고 그러면 전 세계 금방 구원받겠네. 다. 한 사람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중히 여기니까 우리는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돈이 얼마가 투자되든지 1,000만 원이 투자되든지 1억이 투자되든 10억이 투자되든 그걸 통해서라도 몇 사람만 구원받으면 하나님 보실 때 수지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 복음 전하는데 우리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이 뭐요? 복음 전하는 일.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가 죽어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전해서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입니다. 아시겠죠? 오늘 여기까지만 공부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생활 열심히 주를 위해서 멋지게 한번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모두 값주고 살사오니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남은 삶도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것은 살든 죽든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남은 생에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긴 거룩한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우리가 압니다. 멀잖아 다시 오실 주님 그 영광 앞에 책망받을 것이 없이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온전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정마다 영육간에 지켜주시고 하는 일에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결코 주님을 따라가는 걸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말씀과 능력으로 힘입혀 주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또 해외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우리 교회들, 특별히 어려운 지역에 나가서 전도하는 이 주님의 복음의 일꾼들에게 주님 말씀과 능력으로 더욱 힘입혀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해서 날로 날로 구원받는 큰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머지 생에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은혜 찬송 213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이 은혜 찬송이라는 거예요. 아마 없으신 분이 계실 거예요. 옆에 같이 보십시오. 같이 은혜 찬송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은 밑에 서적부에 가시면은 이 은혜 찬송이 있습니다. 얼마 안 하니까 구입 다 하시기 바랍니다. 213장 같이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동에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장로님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는 오전 10시부터 중집회가 있습니다. 교육은 6층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많이 이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이 전단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에 교육원 6층 중강당에서 신입교사 수련회가 있습니다.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공부하셔서 이제 수료하시는 그런 자리니까요. 많이 가셔서 축하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 수양회가 이제 달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 아시는 대로 하계 수양회가 올해는 제2차 하계 수양회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공주에서 하계 수양회를 하는 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계 수양회 사전 접수가 7월 17일까지 각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계 수양회 참석하시는데요. 만일 아직 하계 수양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 혹은 또 안내하실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계 수양회 안내 책자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걸 이용하셔서 하계 수양회 안내 받으시고 또 새로 오실 분들에게 이 하계 수양회를 널리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선교 헌금 목사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여기 교회 소식의 맨 뒤에 세계 선교 헌금 안내 신협 구자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습니다. 3718인데 3781로 잘못됐습니다. 이거 뭐 자세히 보시는 분이 있으실지도 많지 않으시겠지만 아무튼 세계 선교 헌금 봉투로 작정을 하셔도 되고 세계 선교 헌금 구자로 신협에다가 내셔도 되는데 신협 구자가 이게 맨 뒷자리가 3781로 나와 있는데 3718입니다. 그래서 혹시 잘못 송금하실까 봐 제가 광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봉투를 이용하셔서 헌금을 하셔도 좋고요. 헌금을 그냥 송금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수지교회 전체 모임이 6월 27일 선교원에서 있습니다. 광고 마치겠습니다. 예, 우리 그 수양회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계 수양회는 우리 여름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하는 대전도 대회를 위하여 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아직 이 대문에다가 여기 우리 교회 표시 비둘기 아주 예쁜 표시 있잖아요. 우리 교회 성교회 로고가 달린 거 그거 아직 없으신 분들은 여기 3층 안내석에 가면은요 그저 드립니다. 돈 안 받고 드리니까요. 대문에다 붙이는 게 있죠. 우리 교패라 그러나 그 없는 분은 다 받아가셔서 꼭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